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를 말해보라면 나는 마음을 들겠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으로 울기도 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엘리사벳의 서재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마음이라는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오늘은 마음에 대해 늘 진지하게 바라보셨던 한국의 안데르센이라고도 불리신 동화작가 고 정채봉 작가님의 첫 마음이라는 산문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정채봉 작가님의 20주기를 기념해 2021년 발행되었는데요. 정채봉 작가님은 평생 소년의 마음으로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신 삶의 지혜와 위안을 글로 남기셨는데요. 정채봉 작가님의 산문집 그대 뒷모습, 20살 어머니, 눈을 감고 보는 길, 좋은 예감, 이렇게 4권의 산문집 중에서 아름다운 글들을 한 권으로 엮어 출간한 책입니다. 저는 정채봉 작가님의 글을 어렸을 적부터 계속 읽어왔던 것 같아요. 정채봉 작가님의 책들은 거의 소장하고 있는데요. 정채봉 작가님의 글을 읽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은 문장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될 정도로 마음속 깊이 들어옵니다. 책의 여는 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무엇을 함에 있어 시작할 때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지 말라는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삶의 성찰과 지혜를 담은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내면의 순수함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편 모두 너무 따뜻하고 주옥 같아서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아름다운 글들 중에 과연 어떤 편을 들려드려야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민한 중에서 김수환 추기경님과의 대화가 담겨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과 바다의 위로를 담은 바다를 생각하며 인생의 희노애락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당신의 정거장, 그리고 향기가 묻어나는 삶에 대해 쓴 사라지지 않는 향기, 이혜인 수녀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게 된 작은 것으로부터의 사랑, 이렇게 5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담백하고 간결한 언어로 독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정채봉 작가님의 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좋은 시간 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귀향길에 동행한 적이 있다. 한티제를 넘을 때라고 기억하는데 추기경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였다. 인간에게는 나가 셋있지요. 내가 아는 나, 남이 아는 나가 있으며 나도 남도 모르는 나 또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나도 남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는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추기경님께 되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도 남도 모르는 나는 바로 마음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었다. 알다가도 모를 이 마음에 의해 인간은 행복농사를 짓기도 하고 불행농사를 짓기도 하지 않는가. 풀잎을 흔드는 실바람 한 줄기, 호수에 이는 여린 파문 한낱에 조찰의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인격을 타락시키고 자신을 파탄케 하는 독사의 독을 내뿜는 마음도 있다. 일찍이 조사들은 인간의 마음은 태어난 그대로로서 형태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전부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유주들이 형태를 만드는가 하면 색깔을 입히고 각종 핑계와 구실을 부여했다. 어떤 사람은 풀뿌리 하나도 꽂을 데가 없는 모래밭 같은 것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봄비 내린 대지와 같은 것이기도 하다. 또 어떤 사람은 회색 벽돌 색깔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푸른 바다와 같은 색깔이기도 하다. 덜어는 음모의 터로 이용하는가 하면 덜어는 평화의 터가 되기도 한다. 본디 마음 편에서 본다면 파업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일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있을 것이다. 마음을 속이고서도 뻔뻔스럽게 양심을 걸고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아픈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 한 번 꿈쩍하지 않는 주인들도 있으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낭패를 보게 되면 뒤늦게야 가슴을 치며 술, 담배, 약물 등을 치료약으로 써서 몸까지 망치는 인간들이지 않은가. 늘 몸보다 먼저 일어나며 일보다 먼저 느끼고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활동한다. 몸은 차라리 피곤하게 하면 쉬게 해주고 심해지면 약까지 주나 마음은 그저 혹사당하기만 할 뿐이다. 도스토옙스키의 말대로라면 지금도 인간의 마음은 선과 악마가 싸우는 전장인 것이다. 나는 평소 마음 타령을 많이 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사나운 황소에 교활한 여우에 비유하기도 했고 그 어떤 고문과 폭력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것,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과 하늘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주제의 글을 쓰기도 했었다. 그러나 내게 막상 마음을 비워야 할 때가 왔을 때 실제화가 되지 않는 허구성을 깨닫고 아연하였다. 내 몸의 반란군의 진입 상태가 심각하다는 주치의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는 마음 정리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동안의 인연과 애증은 강 건너의 네온 사인 도회에 훌훌 벗어놓고 왔노라고. 그런데도 저녁이면 불면에 시달렸고 어쩌다 잠이 들어도 네온 사인 도회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나타나서 설쳐댔다. 다시 돌아보니 거기에는 아직 물러나지 않은 세상의 인연들과 애증이 다른 곳 아닌 내 마음의 창문에 비치고 있었다. 그 무렵 나의 기도는 내 마음속의 그림자들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어렸을 적 불빛을 받아 창호지에 두 손으로 지어 보이던 그림자. 그 환영에조차 깜짝깜짝 놀라는 나는 참 연약한 인간임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이 급하게 흘러가도 고요하고
꽃잎이 떨어져도 조용한 마음의 주인도 있다던데 나는 참 작은 냄비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실감한 계기이기도 했다. 법화경에 이런 대목이 있다. 쇠의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이지만 차차 쇠를 먹어버린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 마음에서 생긴 잘못이 자신을 먹어버린다. 우리는 마음 한번 잘못 씀으로써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어제의 뉴스에서도 보고 오늘의 뉴스에서도 보고 내일의 뉴스에서도 볼 것이다. 또한 드물게나마 마음 한번 바르게 써서 꽃잎은 떨어져도 지지 않는 영원한 꽃 또한 본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독사와 독수리도 살지만 해독초와 펠리컨도 있고 투우도 살지만 투우사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생한 녹이 쇠를 먹어버리듯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사욕에 오염되어 버린다는 것에 있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만 해도 그렇다. 인간을 위해 발명한 기계와 연마한 기술이 이제는 신의 자리까지도 넘보는 우상이 됐다. 하늘나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없는 것이 없는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겠다는 구세주의 등장인 셈이다. 과학과 기술에도 내면에는 의의와 윤리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살인적 경쟁에 매달려 가다 보니 처음에 인간을 위한 의의와 윤리는 사라지고 오직 목적만이 남아서 생태계까지도 파괴시키는 발전으로 오히려 인류가 불안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하늘이 내린 복을 다 받지 마라는 말이 있다. 새 세기를 맞는 과학인과 기술인은 누가 먼저 내놓니라는 경쟁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처음의 마음, 곧 인간을 위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의의와 윤리를 다시 챙겨야 할 것이다. 삼라만상은 복잡하게 얽힌 두뇌신경처럼 인간의 마음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앞에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내 밖의 마음과 내 안의 산과 나무와 새가 함께 어우러지는 겸허한 마음이 하나 될 때 우주 만유는 비로소 안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마음이 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에 한정되어 버린 데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곧 최선이고 자신의 가족만이 우선이며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만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 서로 단절되어 인류가 일종의 동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새 아침에 우선 당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 돈을 나뭇잎처럼 보시오. 감투를 물거품처럼 보시오. 세상이 좋다는 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어떤 불행도 그를 보지 못할 것이오. 바다를 생각하며 작년과 금년 사이에 나는 울음을 많이도 참았다. 어떤 날은 목을 치받고 올라오는 것을 어렸을 적에 코피를 제어하던 것처럼 고개를 젖히고 긴 호흡을 해서 참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집게손가락으로 다른 부위를 아프게 해서 울음을 달아나게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나를 이렇게 달랬다. 이 다음에 바다에 가서 울자. 정말이지 나는 바다에 가서 울고 싶었다. 푸른 바다를 보며 실컷 울어야 눈물의 원이 없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바다에 갔을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든 것처럼 마음이 편해서 그냥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것은 바다가 나한테 주는 위로 때문이었을 것이다. 너 이번엔 초췌해져서 왔구나. 세상살이가 고단하지? 그래. 너 말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인생은 그런 거야. 이 세상을 다녀가는 사람치고 슬픔이 없었던 사람은 없어. 우리 바다는 원래 세상 사람들의 눈물로 이루어진 거야. 나는 바다와 내가 처음 만난 것이 언제였던가를 생각해 본다. 그런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지가 않는다. 먼 옛날부터 함께 있었던 것 같다. 얼마 후 나는 유치해 내었다. 나와 바다가 알게 된 것은 엄마의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엄마의 고향도 바닷가 마을이었으며 바닷가 마을 청년과 결혼하여 나를 가졌고 그리고 또 바닷가 마을에서 계속 사셨으니까. 나는 태중에서 엄마의 귀를 통하여 파도와 갈매기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으며 엄마의 코를 통하여 바다 내음을 마셨고 엄마의 눈을 통하여 해가 뜨고 지는 바다와 비 오는 바다와 눈 오는 바다를 보았을 테지. 그리하여 눈물 없던 엄마의 방에서 눈물 있는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인생이라는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는 실제의 바다가 알게 모르게 나를 따라다녔다. 당신 나이 20살에 돌아가신 엄마는 나의 훈육을 바다에 부탁하셨는지 모른다. 그래, 맞아. 유년 시절 바닷가 마을에 살 때는 저 바다처럼 부족함을 몰랐다. 넘치지도 않았다. 그날의 슬픔은 그날로 끝났고 그날의 즐거움도 그날로 끝났다. 가슴에는 늘 파도 소리 같은 노래가 차 있었고 서로 슬픔이 들어왔다가도 이내 개미끼리 박치게 하는 별것 아닌 웃음거리 한 번에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러나 바다의 품을 벗어나면서 마음의 모래능선 같은 단순성이 잡초의 늪 같은 복잡성으로 변했다. 호주머니 또한 조개 껍데기 2원압만 들어있어도 만족해하던 것이 지폐 한 다발이 들어가도 부족해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힘들게 쌓았던 모래성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릴 수 있었는데 도시에 나와서는 작은 무엇 하나도 버릴 수 없어 안달했다. 하나, 바다는 오늘도 나를 질책하지 않는다. 연민의 표정으로 나를 그윽이 바라만 볼 뿐. 바다의 삼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정거장. 우리는 정거장에서 차를 기다린다. 기다리던 사람을 맞이하기도 하고 아쉬운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정거장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정거장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정거장을 통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정거장에 나가 맞아들이고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을 각자가 선택할 수 있다. 희망, 보람, 도전을 맞아들인 사람은 탄력이 있다. 절망, 권태, 포기를 맞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한테는 주름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레일에서 기쁨은 급행이나 슬픔은 완행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찬스를 실은 열차는 예고 없이 와서 순식간에 떠나가나 실패를 실은 열차는 늘 정거장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정거장에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돌아오지 못한다. 누구이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택해야만 한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기쁨이냐 슬픔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러나 모두 행복과 기쁨과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열차는 왔다가 탄환처럼 사라진다. 어떠한 순간에도 정신을 놓치지 않는 사람, 꽃잠이 오는 새벽녘에도 깨어있는 사람, 작은 꽃 한 송이에도 환희를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정거장은 수평선이나 지평선 너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현재의 당신 가슴 속에 있다. 사라지지 않는 향기. 경복궁에 가면 향정원이라고 하는 정자가 못 가운데 있다. 이름 그대로 멀리서 오는 향기를 대할 수 있는 정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어떠한 사람도, 그러니까 코가 욕심에 의한 매연으로 메워져 있는 사람도 멀리서 오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느냐는 것. 우리는 배가 고파 있을 때 먼 데에 찌개 끓는 냄새에도 지극히 코가 예민해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꽃향기도 마찬가지 일이라. 어떤 곳이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꽃향기가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곧 멀고 가까운 것은 거리가 아니라 열린 마음이냐 닫힌 마음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썩어가는 것에서는 악취가 난다. 특히 숨을 멈춘 동물은 이내 부패하기 마련인데 어찌나 심한지 코를 막고 싶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물은 다르다. 산풀을 베어와서 마당가에 널어본 사람은 기억할 것이다. 산풀의 그 향긋한 향기를. 나무를 잘라도 그렇다. 베어 넘어진 소나무에서는 풋풋한 솔향이 묻어난다. 아카시아에서는 아카시아 향이 묻어나고 전나무에서는 전나무 향이 묻어난다. 루오는 향나무는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남긴다는 명언을 남겼지. 장작을 쪼개어서 가지런히 재어놓는 산사에 나무땅 곁을 지나가 보라. 고기 두름에서 나는 냄새하고는 전혀 다르다. 아니, 썩어가면서 악취 아닌 향기를 풍기는 것들이 있다. 과일이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유자나 탱자, 그리고 모과와 사과가 서서히 썩어가면서 나는 냄새는 가을방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 우리 사람 또한 동물의 몸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면 악취를 내게 된다. 우리 사람 속의 영혼은 식물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 세상을 다녀간 분들 중 성인은 쓰러질 줄 모르는 향기를 남겼지 않은가 말이다. 작은 것으로부터의 사랑. 사람들은 육체의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찾는다. 그리고 육체의 배가 고플 때는 먹을거리를 찾는다.
그러면 영혼의 목이 마를 때는 무엇을 찾는가? 그리고 영혼의 공백을 느낄 때는? 물론 종교의 성서를 읽는 것이라고 또는 음악을 듣는 것이라고 대답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나는 시가 한 잔의 생수구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뜸하고자 한다. 인생길이 팍팍하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봄날의 저 화사한 햇살조차도 무료하다고 느껴질 때, 시 한 수를 두런두런 낭송해 보시라. 그러면 더러 가슴에 녹색이 차오르기도 하리라. 내가 시를 쓰는 이 수녀님을 처음 만난 곳은 서울 동자동에 있는 성분도병원이었다. 그날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수련같이 청순한 초여름 날씨였는데 병원 안은 크레솔레움이 자욱하였다. 한참 후 나타난 수녀님은 위아래 가운이며 머리수건까지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흰 구름이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자 제 본명이 클라우디아인 것을 어찌하셨어요? 하고 잔잔히 웃었다. 나는 수녀님과 대화를 나누다 문득 그 응접실의 크레솔레움 말고 열어둔 문틈으로 기웃거려드는 향기를 느꼈다. 그것은 아카시아 꽃향기였다. 아카시아 꽃향기와 크레솔레움이 교차하는 그 방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몸의 병을 알아보고 치료하는 병원과 마음을 닦으며 하늘의 길을 가는 수도자와 몸을 지키기 위한 크레솔과 마음을 적시는 꽃향기와 그날 나는 돌아오는 길에 수녀님의 동시 솔방울 이야기를 읽었다. 뒷산에 오를 때마다 한두 개씩 보물을 줍듯 주워온 솔방울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나의 방 안에서 그들의 산 이야기를 들으며 산을 생각하는 파란 기쁨.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녀 생긴 모습도 조금씩 다른 걸까. 어느 날은 내게 숲속에서 만난 산꿩 가족의 정다운 모습과 도토리 줍는 다람쥐의 귀여운 몸짓을 이야기해주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다가 눈이 아플 때면 정든 친구 만나보듯 솔방울을 본다. 몸이 아파 하루 종일 혼자 누워있을 때도 솔방울들 때문에 심심하지 않았지. 그들의 바다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를 생각하는 파란 기쁨. 이렇듯 우리들은 하잘것 없어서 지나치고 마는 솔방울인데도 수녀님의 속들에 들면 아름다운 친구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눈뜬 장님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열려있는 귀머거리가 되어 있었으며 우리의 속들을 향해서는 감겨져 있고 멀어 있는 눈 중의 눈, 귀 중의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작은 솔방울에서 청산의 위로를 받는 수녀님을 보듯이 건불 한낮에서 푸른 초원의 대화를 들을 것이며 모래알 한 알에서 저 광활한 바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흔히 깨우침이라는 것을 뇌성병력으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는 천지개벽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도를 얻은 사람의 내적 변화에 대한 표현일 뿐, 이 세상에는 여전히 밤낮이 교차하고 바람이 흐르고 사계절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내게는 이혜인 수녀님의 방문에서 그리고 시 한 편으로 하여 진리를 다시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인간을 넘어서 인생을, 꽃을 넘어서 향기를, 고통을 넘어서 법렬을, 시공을 넘어서 영원을 보는 것도 사실은 작은 것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평범한 사실이었다.